힘차게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가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우리 소연이가 참 복받았다, 그지? 학사모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다니. 수료증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동안에 아마 우리 소윤이도 성경을 적어도 3번 이상 아마 이렇게 계속 구약부터 신약까지 반복되는데 아침 열심히 제가 기억을 해요. 때로는 우리 어린 동생 손잡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동생 봐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요즘에는 또 경사가 성적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 소윤이가 성적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굴이 더 이뻐졌어요. 쌍꺼풀 수술 이후에 최고야. 잘 나왔어. 아주 정말 축복해. 너무 이뻐졌어요 정말. 수료증 주겠습니다. 제 25-02로 하브루타 주일학교 졸업 수료증. 성명 이소윤. 위 학생은 3대 교회 하브루타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3대 교회 주일학교 담임 목사 박영화. 저희는 고등부로 올라갈 때 교회에서 50만 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우리 소윤이 뒤로 잠깐 돌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9년간 사랑하는 딸이 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 하브루타 주일학교에 나와 성경 66권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마음에 담았습니다. 귀한 딸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일생에 우리 소윤이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이끌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며 사랑하는 딸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부합되어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우리 소윤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차렷 경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벗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적과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속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한 아비야 왕. 할렐루야. 오늘도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그것을 성경은 겸비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스스로 겸비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애굽 왕 시삭에 의해 남유다가 완전하게 멸망당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얻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를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 뻔한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기 위해 보낸 애굽 왕 시삭의 연합군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의 꿈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곧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응답되었던 것이라고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얻었던 르호보암 왕이었는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해서 악행을 저지르다가 17년의 통치로 마감하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을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오른 아비야라고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야.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은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에 쪼개버리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끌고 유다는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두 지파의 왕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마침내 17년 통치로 그의 왕정 통치를 마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비야 왕의 행적에 대한 설명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5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아비얌이라고 하는 동일인물인데 역대기는 아비야라고 말하고 열왕기는 아비얌이라고 하는데, 아비얌이라는 이름으로 아비야를 소개하면서 열왕기상 15장에서는 8절에 걸쳐 아주 짧게 아비야의 행적을 소개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행을 본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8절에 아주 짧게 아비얌 또는 아비야의 행적을 기록하고 마무리해버립니다. 반면 오늘 역대기의 본문은 열왕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다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22절에 걸쳐 아주 길고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야 또는 아비암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역대기는 그래도 그가 일생에 행했던 일 중에 대대로 후대에 전해서 본받을 만한 일이 그와 여로보암의 전쟁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게.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몇 년째예요? 18째 해에, 여러분 이때가 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죽고 난 바로 다음 해죠. 다음 해 17년을 통치했으니까 여로보암 18년이라는 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통치가 시작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죽고 난 바로 다음 해에 르호보암을 이어서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2절을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렸대요? 3년간. 여러분 유다 왕조가 솔로몬 이후 분열 이후에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대략 한 20명의 왕을 이어가는데요. 20명의 왕들 중에 아비야의 통치 3년은 5번째로 짧은 통치예요. 3년밖에 왕 위에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미가야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녀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라는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기 성경은 바로 전쟁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남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여러분,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끌었던 여로보암은 당시 르호보암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연배만 봐도 연배가 르호보암보다 여로보암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이 남유다를 이끄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백전노장이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도 경험한 사람이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경험한 사람이고 또 르호보암과의 사이에서 전쟁을 오랫동안 치렀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었어요. 그가 이제 막 왕이 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전쟁 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새내기와 같은 아비암과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보면 야 이건 백전노장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뭐 하나만한 전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3절입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 자세한 얘기가 3절부터 시작되죠. 남유다 왕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몇 명을요 40만의 군사를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그보다 2배나 많은 큰 용사 몇만 명을요 80만 명을 택하여 르호보암을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 왕과 유다 군대와 맞서 대진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의 숫자만 비교해도 이 전쟁은 남유다 왕 아비야에게 너무나 불리한 전쟁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도 평생의 전쟁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보니까 군사력은 2배나 많아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을 하는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만큼 80만. 그런데 이때 자기 군대보다 2배나 많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군대를 이 아비야가 마주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4절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전쟁 전에 이 아비야가 연설을 시작해요.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4절부터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아비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까지 가가지고요, 지금 휴전선 근방까지 80만 명의 군사를 몰고 온 여로보암과 군대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무리들아 들으라.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처음 나오는 거 밑줄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무슨 언약이요?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아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80만의 군사들 앞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북이스라엘 군대들이여 들으라. 너희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금 언약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과 그의 집안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다.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이 이런 소금 언약을 주셨는지. 우리 앞에 보시고 사무엘하 7장 16절로 17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은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건축할 것이지만 너의 그 마음만은 내가 기쁘게 받아서 유다의 왕좌를 영원히 너희 후손에게 주며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금 언약을 실제로 주신 거예요. 이미 지금 아비야가 그 옛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로보암과 80만의 군대를 향하여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런데 문제는 6절 이후를 보면 아비야가 현실의 북이스라엘의 역사, 현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인 솔로몬을 배반하고 7절에 그에게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아비야는 아주 의도적으로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열지파를 남봉꾼과 불량배라고 비하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들이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야의 아버지잖아요. 이때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이 워낙 사람이 좋아가지고 워낙 마음이 여리고 착해가지고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러분 아비야가 다스리는 나라는 남유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비야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남유다를 누구의 나라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어떤 나라라고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처럼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들기 시작하죠. 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유다 군대와 백성들이 여호와의 나라일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8절 중반절을 보세요. 너희는 큰 무리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또 너희 왕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무슨 송아지요, 금송아지 우상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행했던 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추종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미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이죠.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해임하고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우상의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도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대거 유다로 내려왔고 신실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기 위하여 유다로 몰려온 이들 때문에 르호보암이 몇 년 동안 강성할 수 있었대요. 3년 동안.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딱 세워놓는 거 보고 여기 있다가는 하나님께 다 죽겠구나 하고 유다로 다 내려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는 3년 동안 강성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강성하게 하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악을 낱낱이 성토한 아비야 왕은 반면에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제 연설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뭐하지 아니하였고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1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 곧 예배를 드리며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하며 또 진설병 위에도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성전 안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금 등잔대에 불을 켜야 되는데 그것도 저녁마다 꺼지지 않게 불을 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고 그냥 성전 안에서 제사의 업무에 잘 충실했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적인 상황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특별히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사방으로부터 몰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른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단에 향을 켜고 진설병에 떡을 올리고 그리고 금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 아비야의 연설은 자신과 유다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항상 하나님을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하는 백성.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80만의 군대를 앞에 두고 아비암이 쫄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여호와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지만 나와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계명대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나라 곧 여호와의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끔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특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일생에 그거 이루어달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죄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께 예정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비야가 그 정체성을 잇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 첫 번째가 예배죠. 예배. 그러므로 12절에 아비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밑줄을 쫙 쳐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와 싸우지 말래요. 예, 여러분 이 싸움은 지금 누구와의 싸움이 된 거예요. 예,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싸움이 아니라 80만과 40만의 싸움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이끄는 여로보암의 군대 80만과 누구와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여호와와의 싸움이 된 거예요. 왜?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비야는 이 싸움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싸움이고 너희가 곧 여호와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나 이 싸움은 하나마나 형통하지 못하니 포기하고 돌아가라. 여러분, 저는 이런 아비야의 연설을 보면서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새의 8번째 아들 10대의 얼굴이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탔던 다윗이 생각나요. 그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 서서 뭐 하나 의지하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가 그를 무너뜨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 딱 그거 하나 의지하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연설하기 전에 성경 강좌를 짧게 이렇게 짧지만 했으면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눈 있는 사람은 봐요. 마음 있는 사람은 깨달아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에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어요? 80만. 이게 문제라.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졌다가 겸손해지기가 왜 어렵냐면 80만이 있으면 낮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리한 게 능력이에요. 성도들은 범사에 뭔가 싸울 때 뭐가 하나 없고 부족한 게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고도 전쟁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13절 보세요. 이 아비야의 연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로보암이 아비야가 이끄는 유다 군대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마도 몇십만을 유다 군대 뒤로 보내가지고 앞뒤로 에워싼 것 같아요. 그 앞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매복한 복병이 있는지라. 14절에 이에 유다 사람들이 뒤를 보고, 아마도 아비야가 산꼭대기에서 연설할 때 유다 백성들은 그 연설에 심취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로보암은 야 20만 좀 빼봐라, 저놈들 뒤로 보내라, 저거 앞뒤에서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참 성경 강좌를 하고 설교를 해도 누구는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이따 끝나가지고 이마트 가가지고 또 뭐 콩나물 사고 저녁 반찬은 뭐 하지, 그걸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결국 이 연설을 잘 안 들은 거죠. 복병의 전술을 그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씀 들을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비야의 연설을 잘 듣고 80만의 군사를 돌아갔으면 이후에 50만이나 되는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 왕한 사람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50만이라는 사람을 한 날 다 죽였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비야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안 든 거예요. 그 시간에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전술을 짰네. 전술을 짜. 지금 저녁 반찬 생각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 듣는 데 집중하세요.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연설을 듣지 않고요, 전술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앞뒤에 복병을 짰는데, 문제는 유다 사람들이 연설 듣고 아멘하고 앞뒤를 보니까 둘러싸인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14절을 보시면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매복해 있는 적병으로 말미암아 겁을 먹고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깜짝 놀란 제사장들도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처럼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뭐라고 질렀을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소리 지르자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의 80만 군대를 말합니다. 아비야와 유다 군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치시니. 그래요. 우린 요거 어떻게 쳤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은 그거 알려주려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숫자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상당히 열세에 있었던 남유다 왕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꼭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 같이 눈 감읍시다. 이래야지 꼭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주여 한마디면 하나님이 충분히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비야와 유다 군대 40만을 지켜주시는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소리 지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신 내용들이 성경에 많아요. 저는 이 구절을, 설교를 딱 준비할 때 여호수아서 6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서쪽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든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백성들은 그 뒤를 쫓으면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래.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성을 향하여 소리를 치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이때에도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와요.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호와여 하고 소리 지르니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5장 뒤를 넘겨보면 역대하 18장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위기에 빠졌을 때 또 한 번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적들을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3대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할지 몰라. 아니, 소리는 지를지 알잖아. 그러면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교회 나오면 그냥 막 창세기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사 막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님이 저 정도 기도를 또 저 정도 돼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이렇게 또 겁을 먹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유식을 먹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를 잉태하사 10개월 동안 고생하시고 막 이러면서 어머니여 이유식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거 얘 데리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앙 하면 이유식이구나, 앙 하면 오줌 쌌나 보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위급하여 소리 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위급하면 아 하고 그냥 소리 지르세요. 그냥 제가 동네에 가끔 나가면 저희 집 앞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뭔 소리가 나면요, 소리만 나도 우리 주성인가 하고 돌아보게 돼. 그게 그래요. 제가 교회 근방에서는 안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는 우리 아들 여기 있나 어디? 여러분, 그래요. 육신의 부모도 뭔 소리가 하나 딱 나면 소리를 기울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분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너무 죽겠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16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 80만을 아비야와 그의 군대에게 어떻게 해요?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북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그날에 몇 명이었다고요? 50만 명.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역이 50만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가 한날 몰상을 당한 거예요. 한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살당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여호와를 떠나 금송아지 우상들과 숫염소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아비야의 연설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앞선 내용처럼 르호보암과 같이 스스로 마음을 겸비했다면 하나님은 50만이나 되는 자기 백성을 이처럼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전술과 복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유다의 머리가 되신 여호와를 대적하려다가 50만이나 되는 숫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복병이라는 전술까지 동원했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로부터 아비야 왕과 유다 군대를 지켜주셨던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역대기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초자연적인 구원의 기적을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뭐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예배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위급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또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대신 싸워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비야가 믿었던 부분이에요. 이걸 믿고 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그때 북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를 이끌었던 아비야가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예,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 기억하시죠?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시날 평지에다가 30m짜리 금신상을 세워놓고 앞으로 내가 풍악을 울리며 큰 악기 소리를 내면 내 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내가 세워놓은 저 금신상 30m짜리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근데 유일하게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머리 3개가 안 엎드리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출장 가 있었고 저들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결국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눈밖에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음 당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저 용광로의 불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성경은 그들이 옷 입은 채로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옷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 탄 냄새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 기록돼요. 거기만 나오나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100살의 노장이 된 다니엘이 역시 이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내린 칙령을 거절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결국 모함을 받고 굶주린 사자의 굴에 떨어지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를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9절에 유다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지경까지 여로보암을 쫓아가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지경에 속해 있었던 여러 도시들을 정복합니다.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베델을 탈환하는 거예요.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이처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는 뭐하지 못하고 강성하지 못하고. 글쎄요, 여로보암이 80만의 군대 믿고 까불지 않고 아비야가 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 그 연설을 마음에 듣고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분단은 되었지만 두 나라의 평안은 주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전술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머리 대신 그 군대를 대적하려고 했을 때 여로보암은 강성하지 못해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변개했던 여로보암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본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려고 이스라엘을 갈라놓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었어요. 애시당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셨는데 이런 말씀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열왕기상 11장 37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기서 너는 여로보암이에요.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여로보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을 세울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네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 나 여호와만 섬기면 내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 것처럼 너의 왕위도, 북이스라엘 왕조도 끝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처음 세우실 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고 군대 80만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처럼 종국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마지막 절 보세요. 이런 여로보암과는 반대로 21절에 아비야는 점점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때와 같이 어떻게 해요?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이런 비슷한 역사책, 지금은 분실되었지만 그 역사책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요, 단순히 혈과 육체를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40만과 80만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만 봤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복병이라는 전술을 또 생각해내고 군대를 뒤로 물리지 않은 거예요. 아비암은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싸움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싸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머리가 되시는 백성과 하나님이 떠난 백성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많은 씨름과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2배나 많은 군대의 숫자를 가진 여로보암의 군대를 무찔러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아비야 왕과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의지함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물리적인 현실의 싸움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의 머리가 되시며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승리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